우리 풍요로운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기도팀들을 통해서 매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 제목 적어서 이 화요 중보 기도팀에다가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기도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요 중보 기도팀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을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에 환호할 만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환호하고 또 계약이 성취가 돼가지고 환호하고 뭔가 목표로 하고 꿈을 꿨던 것들이 달성돼서 너무나 기뻐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우울함에 빠져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사는지,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런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환호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소년단이 기네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네스 월드 레코드, 그러니까 이 명예의 전당은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들 중에서도 선별을 해가지고 가장 어떤 위대한 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걸어 놓는 그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 통상 최대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펠레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9월 2일 날 BTS,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팝 이 BTS가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대요. 기네스북에 오른 그것만 2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 플레이된 그런 그룹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터라는 신곡으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올라가 있고요. 또 24시간 내 최다 유튜브 시청곡으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음악의 재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BBC 카디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김기훈 씨가 요즘 또 뉴스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 시골 교회에서 성가대 하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실력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배워봐라 해갖고 배운 것이 그 BBC 카디프 콩쿠르 심사위원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노래를 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불과 1974년도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카 퍼레이드를 하고 막 그 아파트 옥상 이런 상가 꼭대기에서 막 색종이 뿌리고 난리를 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정명훈이라고 하는 지휘자라고 합니다. 근데 벨기에에서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코리안 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음악가 700명이 주요 콩쿠르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0명이 우승을 차지했대요. 대단한, 그러니까 뭐 K-팝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부분에 있어서도 환호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환호. 너무나 기뻐서 눈이 커지고 눈썹이 지켜져 올라가고 입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환호할 만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항상 기쁜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환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열했던 이런 일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환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환호한다라는 거고, 그 위대한 일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환호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라는 말 속에는 이걸 곱씹어 보면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환호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또 피곤한 육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내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뜻과 목적을 두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환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라 아싸 오늘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환호하면서 나답게 내 인생을 마음껏 멋지게 펼치며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환호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것을 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커지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이 커져가지고 큰 소리로 기쁨의 소리를 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왁작지껄 막 기쁜 그런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실제로 근심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스트레스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무거운 짐들이 늘 가까이에서 나를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영혼 깊숙이까지는 그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활력을 잃지 않고. 하루 늦면 아무리 천근만근 무거운 몸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쁨을 마음속에서 마치 샘물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려서 기쁨을 마음속에 딱 품고 웃는 얼굴로 오늘 또 활기차게 화이팅 하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늘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밀려가지고 근심이 뚫고 들어와요. 스트레스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그렇게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팀에다가 기도 부탁하고 나도 너처럼 한번 기도해보자. 어려운 걸음 시간 내서 예배당에 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혼자 소리소리 지르가면서 기도하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이 독소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어요. 바른 삶의 태도를. 그걸 내방쳐 놓게 되면 언제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그런 나쁜 해를 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 이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밀어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행한 일이나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감사로 해석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도 자기 아들이 정말 공산 교육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장례식에 앞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불행도 감사로 해석해서 돌리면 그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나를 지켜가는 거. 그리고 늘 내 모든 삶의 요소를 감사로 되받아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신앙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잘 살고 있는지, 매일 지속해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지, 또 우리 모든 일상에 부정적인 모든 일들까지도 감사로 바꾸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9월, 이 가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 5대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 금속을 재련하듯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자 몇 월 며칠 날 기말고사 봅니다 라고 하면은 한숨이 절로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무겁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성실하게 공부하고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싸 그때 정말 제대로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그냥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또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허리가 꺾여질 정도로 아프고 또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대잖아요. 짓밟히는 그런 어떤 치욕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힘 있는 태도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수준 높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더 훌륭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고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있고 아마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호되게 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그런 속에서 또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 높은 인격과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시험 주시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항상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할 때는 가가지고 책망하고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예수께서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 말대로 교회나 성도들은 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늘 연단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풍요 5대 사명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마치 훈련소와 같이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켜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찬양이에요. 찬양,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품어서 그걸 끌어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나 최고의 어떤 의미를 끌어낼 때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과 서로 믿음의 동료로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 늘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뭘 먹고 나면 잘 먹고 나서 이렇게 양치하려고 거울을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김치 국물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떨어진 걸 여기는 안 보이는데 거울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는 서로에게 그와 같은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막 성경을 막 얼만큼 읽었다고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반성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잘한 일들 또 훌륭했던 일들 뭐 이런 거 반성들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풍요로운 교회도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좀 다시 서서히 토대를 다시 닦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와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느끼게 되면 개선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결핍은 뭔가를 끌어당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성숙되어서 뭘 하느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봉사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훌륭하다. 너무 멋지다. 너무 잘한다. 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그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 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풍요 5대 사명으로 정리가 되어져 주보에도 나와 있고 새가족 교회 때도 배우고 틈틈이 그 5대 사명을 실천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늘 바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면 때때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또 그런 어떤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삶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우리 허리에 매달기도 하시고 또 우리 머리 위로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게도 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물을 통과한다는 건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신다는 말이죠. 인생은 그런 속에서 연단받고 그런 속에서 다듬어지고 그런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풍요로운 교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훈련을 받으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사람답게 뭔가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인생에 각자가 최고의 자기 가치와 의미를 발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함께 훌륭하게 이뤄 나가기 위해서 올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